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마셔야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기독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형제 자매끼리 뭐 성도들은 다 형제 자매라고 하니까 부부도 거기 가면 사람들이 그 건친 상간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뭐 형제 자매끼리 결혼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옛날 얘기인데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얘기는 아무 배경이 없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얘기로 오늘 이야기가 끝나는데 이 장소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6월절이 가까워 올 때가 됐습니다. 6월절이라는 말, 저 6월절이 아니고 저기 그 절기가 있었는데 오늘 내일 나오는 6월절에서 초막절까지의 가르침이라고. 그러니까 초막절까지 내일 초막절 얘기가 나오는가 봐요. 예. 내일 초막절 얘기 오늘 이제 어제 안 나왔죠? 어제 초막절 얘기 내일 그럼 나오는데 그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잠깐 보면 만나가 아닌 참떡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또 참떡 얘기하죠. 만나가 아니고 참떡이다. 만나는 우린 잘 압니다. 만나가 뭐예요? 생긴 건 그렇게 생겼는데 우리는 그래도 생긴 것보다는 그 역할을 알아야 돼요. 40년 동안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는 게 만나예요. 근데 많이 줘요, 적게 줘요? 딱 먹을 만큼. 딱 먹을 만큼 더 거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고 또 안식일 날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주니까 토요일 날 2배로 거둬야 되고 이제 그런 게인데 일 안 하고 뭐 나도 만나로 먹고 살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여기서는 없을 거예요. 왜 일 안 하니까 어차피 이래도 만나고 저래도 만나고. 그런데 그 벌어 먹어야 산다 하는 그 사람들은 다 일 안 하고 먹는 거 너무 좋겠다 이러는데 먹어보면 못 먹습니다. 우리는 피자도 맛이 없으면 치킨도 먹고 이러지만 만나는 그게 선택의 여지가 없고 뭐 좀 다른 거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은 하나님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주는데 매출하기. 매출하기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매출하기를 주는데 이 사이에 껴가지고 넘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쳐서 그냥 엄청 많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면 들어주긴 하지만 혼나는 거죠. 어쨌든 그 만나는 살리기 위해서 만나가 있었는데 그 만나 가지고 먹어보니까 어떻게 죽죠? 죽어요. 그 만나는 살리기 위해서 내려줬는데 결국은 만나는 지금 안 내립니다. 왜 안 내릴까요? 농경사회로 들어오면 만나는 거쳐버립니다. 근데 농경사회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먹을 게 충분하다는 겁니다. 먹을 게 충분하면 하나님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자꾸 먹는데 그만 살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나는 절대로 살이 안 찝니다. 안 죽을 만큼 먹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빼짝 마르냐? 빼짝 마르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컷 먹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줬다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참떡은 죽지 않게 한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공부를 잘 열심히 안 하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공부 열심히 한다고 나 이 반도 가고 저 반도 가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 이런데 뛰어다니고 열심히 듣는 거지 마음속으로 믿는 건 아닌 거예요. 마음속으로 믿고 은혜 받는 사람은 공부의 양도 중요하지 않지만 또 사람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게 참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샘이고 물과 떡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데 결국은 안 죽는 거예요. 아니 물과 음식만 있으면 안 죽습니까? 안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 죽여도 안 죽습니까? 죽여도 다시 살린다. 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2번 나왔는데 오늘 또 다시 살리리라 2번 나와요. 2번 더 나오나? 하여튼 2번 나와요. 그래서 오늘 4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요. 뭐가? 참떡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다른 거는 뭐 별소리 해도 뭐 이상하게 들어버리면 되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긴장합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하늘에서 보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에서 왔다 이러면 정신이 바짝 차립니다. 그러면서 야, 그게 말이 되나 뭐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을 그냥 귀로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믿음으로 들으면 뭔 말하는지 다 알아듣고 아멘 이러면서 좋아가지고 막 펄펄 뛰는데 이 뭔 뜻인지 아나 이러면 뭐 설명은 못해도 엄청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상하다 이러는데 그건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설명을 못해줘도 하여튼 엄청 기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2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는 이는 요셉의 요셉의 아들 아들 예수가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이 요셉의 아들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에요. 예? 예. 그리고 그 유다도 있는데 유다는 유다서를 쓴 사람이에요. 예수님 동생이. 예수님 동생도 둘이나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다 알지요. 다 아는데 이 사람들은 왜 수군거리고 있느냐 하면 아니 목수의 아들이면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뒤에 가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도 말을 해서 결국은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네가 누군지 아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말이 되지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 오늘 62절에 나옵니다. 오늘은 62절까지 안 가니까 미리 얘기하는데 네가 그러면 하늘에 내려왔다는 거 어떻게 아느냐?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2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안 믿겠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된다 하지만 내가 올라갈 땐 네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은 100만 원 낼게. 이런데 100만 원 그거 받아가 뭐 합니까? 안 받습니다.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런 말이죠.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 앞에서 수군거리면 돼요, 안 돼요? 뭐 친구들 모였을 때는 수군거려도 뭐 조금 봐줄 수 있어요. 뭐
장난으로 그래 한다 이러지만 예수님 앞에서 수군거리면 안 돼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의논해서 야 우리 그럼 믿어볼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니 믿어지나? 이렇게 하는 게 수군거리는 건데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나는 안 믿어진다 이러면은 다른 사람 믿어진다는 사람과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힘센 사람. 믿어진다는 사람은 말을 들어야 되죠. 이거는 다른 법이 없어요. 믿어진다는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안 믿어진다는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을 들을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것을 안 놓치려고 하니까 자꾸 헷갈려가지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선택하면 내가 이런 손해를 보는데 네가 책임질래? 이 말이나 들어있어요. 그게 물어볼 때. 그러니까 물어보면 안 돼요. 그 수군거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나누는 거는 되지만 수군거리면 남들 안 듣기게 자기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거예요. 44절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그지 아니하시면 아니하시면 아무도 아무도 내게 내게 올 수 올수 없으니 없으니 오는 그를 오는 내가 그를 마지막 내가 날에 마지막 날에 다시 다시 살리리라. 살리리라. 아니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냐 그걸 물어보는데 내가 살리겠다는 거야. 내가 살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자꾸 말이 되나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데 나는 거기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고 눈으로 보고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뭐를 너에게 하겠냐 할 얘기가 없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믿음을 가진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반대의 얘기예요.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말은 예수께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왔다면 그건 하나님 보낸 게 아니죠. 말이 이상합니까? 근데 그 말이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이끌시면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못 온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는 그가 뭡니까? 오는 그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고 예수께로 오는 자, 그 자는 마지막에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이신데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게 성도고 믿는 자입니다. 나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훌륭한 성도고 칭찬받는 성도고 잘 믿는다고 다들 존경하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는데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실까 그걸 잘 모르겠어 이러면은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 안 믿는다는 뜻이니까 그걸 또 믿게 하려고 막 온갖 말을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 사람은 지금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를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45절 이거.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45절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확답을 지어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구원 받았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준 거 보면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45절에 보면
예수께로 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다 예수께로 간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저기 문 좀 열어놓으세요. 한 30cm만.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54장 13절에 나온 말씀인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큰 평안이 있으리라. 이사야서 54장은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 죽은 뒤에,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살아 있을 때 아직 안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그런데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웠으니까 예수님께로 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한테 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합니다. 오직 유대인을 위해서 내가 왔다. 물론 이제 앞으로는 이방 사람에게 전파될 거다. 만민을 위해서 내가 왔지만은 말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여인입니까? 개도 밥상에서 죽은 거 먹습니다. 이렇게 하던 드로보니게 여인인가요? 그때도 니는 그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데 유대인에게를 위해서 먼저 주고 내가 주겠다 이러니까 개도 주는데 주세요 이래가지고 아주 칭찬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듣고 배운 사람이 예수님께로 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왔다는 것은 벌써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혹시 나는 안 불렀는데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닙니까? 이런 염려나 의심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선택된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46절 읽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46절을 읽으려고 그러면 몸이 막 뒤틀려져요. 삐깍삐깍하고 막 열이 나고 막 그래요. 이 로보캅이라는 영화를 보면 두 개의 이제 메커니즘이 있는데, 하나는 죄지은 사람은 무조건 체포하고 총으로 쏠 수 있는 그 자격을 줬고, 하나는 로보캅을 제어하는 상사에게는 절대로 총을 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쭉 전개를 하다 보면 로봇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바로 상사예요. 그 사람 말을 듣도록 로봇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범인을 추적하다 보니까 딱 쏠라고 보니까 자기 상사인 거예요. 그래서 로봇가 딱 상사는 죽이지 말라 하는 그 신호를 딱 봤습니다. 그러면 총으로 갔다가 돌렸다가 왔다 갔다 삐깍삐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쏠라 그러고 상사니까 못 쏘고 이러면서 열이 막 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것을 알아차린 그 위에 상사가 그 직업을 해고한다. 그러는 순간 땡큐 이러면서 총을 빵 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오늘 46절을 읽어보면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러니까 이 두 개가 헷갈려서 삐깍삐깍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46절 얘기는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뭘로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본 사람이다. 그래서 이 3장 11절에 보면, 이 앞에 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뭐 하는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말하고. 뭐를 증언한다고요? 본 것을 증언한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없는데 뭔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는 걸 말합니다. 모르고 죽기는 것은 이상한 사람이죠. 아는 걸 말하는 건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본 것을 증언한다. 이 말은 증언하는 거 보니까 보았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어제는 이렇게 하라 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니 봤나? 내가 안 보고 증언하는 줄 알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도 안 하고 좀 자꾸 하는데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건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면 47절 한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 대해서 이제 뒤에 쭉 얘기합니다. 오늘 끝까지 믿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는 자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를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 나는 믿어요. 교회 다녀요. 성도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네 하나님 봤나? 이러면 봤다고 해야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믿는 자 아니냐?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해요. 뭐 꼭 직접적으로 뭐 답을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뭐 판사입니까? 무슨 나한테 치조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물으면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그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물으면 자꾸 딴소리를 해요. 대답 예 아니요 이래도 되는데 자꾸 그래 한참 있다 물어보면 대답하고 이런데 이게 아마 믿는 자로서의 자세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믿는 자는 뭘 가졌어요? 영생. 영생이 뭔지 알죠? 안 죽는 거. 죽는 자. 죽어도 사는 게 영생이에요. 안 죽는데 죽어도 사는 게 영생. 그러니까 뒤에 끝에 가보면 58절에 가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를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심판이 없어요. 구원 받은 자예요. 언제요? 믿는 순간 창세 전부터 구원 받은 자. 믿는 그 순간부터 받은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믿는 순간 창세 전으로 돌아가요. 그게 하나님의 시기예요. 안 믿는 사람은요. 원래부터 안 믿었어요. 그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장례 치르고 예수님 따라올게요. 이러니까 죽은 자들이 장례하게 놔두고 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다른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화를 그렇게 들게 되죠.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예수님.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 영생을 가졌는데 그 떡이 예수님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49절 읽어봅니다. 너희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가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굶어 죽는 사람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게 만나인데 뭐 피자 먹고 치킨 먹고 이런 사람한테 만나 안 줍니다. 주지도 안 하지만 그거는 만나가 효과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만나를 먹고 안 죽는다고요? 아무 농사도 안 짓고 아무 먹을 것도 없고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만 살면은 만나를 주는데 그거 먹으면 안 죽어요. 그래서 그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50절 읽어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50절은 50절. 죽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50절 읽어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 죽었거니와 이는 이랬으니까 이는이 누굴 보고 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 헷갈리면 안 돼요. 이는 참떡을 말하는 거고 49절은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는 똑같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참떡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생명의 떡, 다시 말해서 나를 믿는 자, 영생을 얻은 자는 이거는 참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50절과 49절은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이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똑같은 떡이지만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둘 다 생명의 양식이고 그런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듣기 좋게 좀 얘기하면 좋겠는데 답답하죠. 그래도 요한복음이 가장 잘 쓰인 책임. 다른 얘기는 뭐 하늘 홍초 같은 소리로 들리지만 그래도 요한복음이 해석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다 소용없습니다. 이 만나도 생명의 양식이고 참떡도 생명의 양식인데 양식이 아니고 양식인데 둘 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지만 만나는 먹지만 죽는 거고 이 참떡은 먹고 영생한다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율법의 떡이고 참떡은 은혜의 떡입니다. 만나를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만나는 딴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그러면 안 죽고 산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떡과 은혜의 떡은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율법만 가르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가르치면서 이 율법이 짐이 안 되고 뭐가 돼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떡을 먹는 자는 믿는 자고 만나를 먹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유대인은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은 다른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완전하게 벗어난 거예요. 완전하게 벗어난.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제약을 받는 일은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대신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을 보면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이야기조차도 하기 싫고 상대할 만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을 보면 어때요? 아이고 그것도 몰라가지고 저렇게 율법에 매여서 낑낑 매고 저렇게 절기마다 제사 지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게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둘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둘 다 이해를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을 이해하고 유대인은 그리스도인을 이해 못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51절 읽어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살아있는 떡, 산 제물. 사람이 이 떡을 먹고 영생하는 그 떡, 그걸 먹고 나면 영생하는 것. 예수님이 주는 떡이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인 거예요. 세상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예수님의 살, 영생의 양식. 그건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예수님의 살과 떡은 성찬식이 때나 얘기하지 뭐 언제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 말씀 읽고 이해하고 나누는 게 그게 생명의 떡을 나누는 거고 예수님의 살과 떡을 나누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하고 먹는데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고 그런 거지만 사실 음식 먹었을 때 뭐 개돈 받은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참 은혜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거 한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이 떡은 꼭꼭 씹어 먹어야 되고 물은 마셔야 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물처럼 실실 넘어가는 것도 있고 꼭꼭 씹어야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육신을 보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먹고 있는 거고 지금 예수님을 외우는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마시고 있는 것이죠. 5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삶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지금까지 우리 함께 묵상한 사람들은 52절 얘기를 뭐 별로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대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물어보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성경이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가도록. 그게 시편에 보면 시편 8장 14절에 보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온의 돌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는 이사야서 말이고 이사야서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시온의 돌이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유대인이다.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은 안 넘어진다. 이 시온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말씀이 있는 곳인데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걸림. 그래서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53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삶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좀 잔인하게 보입니까? 근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안 먹을래 이러면은 성경 안 볼래 이 말입니다. 안 마실래 이러면 외우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먹는 거는 꼭꼭 씹어야 되니까 좀 힘들지 몰라도 마시는 거는 마셔도 돼. 그래서 환자들에게는 전부 마시는 약을 주죠. 꼭꼭 씹는 약은 안 줍니다. 근데 이제 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씹을 수 있는 그를 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씹어서 막 묵상해가지고 또 외우고 묵상하고 이런 거는 먹는 밥이라고 생각하고 마시는 거는 그냥 읽으면 그대로 쫙 이렇게 흡수되는 말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그런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54절 읽어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근데 뭐 먹기 싫어요. 뭐 성경 말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그래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안 먹으면 안 된다. 만약에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죽으면 안 죽으려고 벌벌 떠는데 다시 살린다. 그게 믿음이죠. 말씀 속에 다 그게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안 읽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55절 읽어볼까요? 내 살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뭐 우리 콜라 좋아하는 사람은 뭐 음료수 뭐 시킬까요? 여러분 무조건 콜라. 이러고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커피 이런데 진짜 음료는 예수님의 피. 진짜 음료는 성경 속에서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우는 거. 그게 음료를 잘 마시고 있는. 니는 무슨 음료수를 그렇게 막 통째로 들이키나 시원하대 이런 말씀을 막 이렇게 하는. 양식은 뭐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 난 지금 양식이 급해. 이러면서 딱 성경 펴놓고 하는데 성서 유니온에서 매일매일 성경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안 먹어도 든든하고 먹으면 그냥 그만하고 그런 거죠. 56절 읽어보세요. 56절 내 살을 먹고도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요. 그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요. 그 나도 그 안에 들어가고 나도 그의 안에 들어가고 그도 내 안에 들어가고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막 읽으려고 애쓰지 말고 성경이 나를 읽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말씀이 그냥 저절로 술술술술 읽어져요. 이해되지고. 근데 이걸 가지고 읽고 누구 가르쳐줘야지 이런데 읽으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열고 그냥 읽어주시는 대로 안 읽어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머릿속에 복잡해가지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는데 성경도 읽으려니까 성경이 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무거운 것을 들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57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우리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산다고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신 이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때문에 산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산다. 그 말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말씀이 그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일본이나 뭐 지금 미국도 1년에 2번 간다. 그 결혼식 때 가고 장례식 때 가고 미국은 2번 가는데 일본은 한 번만 간대요. 결혼식 때는 가는데 장례식 때는 안 간대요. 장례식은 절에서 치러주고 결혼식은 교회에서 치러주고 이래서 교회에 한 번, 절에 한 번 이렇게 일평생 2군데 종교 생활을 한다. 나머지는 다 신사를 믿게 되고 또 황제를 믿게 천황을 믿게 되고 그런 거죠. 만약에 다른 거 믿으면 일본 조직에서는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로 인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의해서 살고 인하여 살고. 예. 58절 읽어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참떡인데 이 떡은 참떡인데 이 떡은 뭐하고 다르냐면 만나하고 다르다. 참떡이다. 영원히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시니라. 가버나움 회당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관계 있어요. 여기 사진을 보면 그 아는 얼굴이 보여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갔다 예. 왔으니까 관계가 있고. 거기 가버나움 회당에는 2012년 1월 6일 날 거기서 사진 찍은 거예요. 옛날 할머니가 여기 있어. 언제신가요? 12년 세상에. 10년이면 못 알아보겠네. 예. 젊은데도 근데 확대해 보면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째려보고 있어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거지. 할아버지 취향이. 할아버지 취향.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가르친 걸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일은 제자들을 다 알고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내일 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46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구하느니라. 예. 믿는 자는 아는 것을 말하고 믿는 자는 본 것을 증언합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육신으로 보면 죽어요. 두 번째 질문 대답 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자는 믿는 자인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없고 내가 예수님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동행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도 만사가 형통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삶이